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의 본문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긴 인생을 사시는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동안의 날들 중에서 아마 가장 어두운 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장 가슴 떨리고 처절하리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밤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두운 밤이냐?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한 사람에게 인류의 모든 죄의 삭을 다 예수님에게 그 한 사람에게 진다는 것, 지운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100%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는 것을 다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에 그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공포, 그 심판의 공포, 버림당하는 것, 그 고통, 저주의 이 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이 또 심히 고민하여 근심하시기까지 하고 놀라시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데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니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땅을 모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앞날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만 모르게 해놓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미리 알면, 미리 내다보면 미리 대처라도 할 수 있는, 대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알면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놓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가령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될 줄 알아요. 그러면 뿌리겠습니까? 안 뿌리겠습니까? 뿌리기 어려운 거죠. 안 될 줄 아는데 왜 뿌립니까? 근데 여러분 해마다 농사는
어렵다 소리 들리죠. 이번에는 뭐가 어렵네, 뭐가 어렵네. 농사가 그렇게 어렵다 해도 농부들이 봄 되면 또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혹여라도 좀 농사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물론 그 뿌릴 때 막 희망에 차가지고 뿌린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중에 얼마는 자라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뿌리는 것이죠. 네, 아예 안 될 줄을 안다. 이거 나중에 다 갈아엎는다. 알면은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봄 돼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아시는데 배신당할 배반 부인할 것을 그 베드로도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고 막 엄청난 출중한 그런 제자들을 뽑아 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지금 신나게 3년간 따라다니지만 나중에 흩어지고 갈릴리로 다시 3년 수고한 결과가 뭐냐?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심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버림을 당하기 그 직전에 그날 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할 때 여러분,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에 정말 힘든 고통이 무엇이냐?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버림당하게 되는 그 아픔, 그 고통이 있는 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까지도 버림받으셔야 하는 고통이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 거죠. 물론 십자가를 진 고통이 가장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로부터까지도 버림받는, 그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외마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비명처럼 올리는 그런 기도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도 없고 단절될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고, 삼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이 계시는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단절될 수 없는, 근데 단절되는 그날 밤이 생기는 거죠.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그런 순간의 날, 그 직전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있었던 날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어두운 날, 그런 밤이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근데 그리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날 밤 그리합니다. 바로 그 맹세하고 호언장담을 한 그날 밤에 베드로는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런 말을 해도요,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되 그 다음 절에 또
힘있게 말해야 돼 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만 그래 말합니까? 나머지 그 뒤에 뭐라 나옵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큰 소리 쳤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붙들려 가지고 같은 도당인데, 예수님과 같은 도당인데 하니까 아니라면서 맹세하여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조금 더 보려고 가까이 갔다가 들킬 뻔해가지고 불 쬐는 데에 섰다가 평소에 좀 같이 다니던 무리 같은데 아니라고. 그 베드로의 그 말이 우리가 읽은 14장 여러분 저 뒤에 가면 이제 바로 부인합니다. 그날 새벽에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이요, 지금 이 대답 지키지는 못했지만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거짓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다. 베드로는 본심이 그래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근데 못 그랬던 것이죠. 왜 못 그랬느냐? 죽음의 공포가 바로 앞에 오니까. 예수님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 쬐는 데 갔다가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 라고 하니까, 붙들리면 자기도 죽을 위험에 처할 거를 아니까 눈앞에 그것이 다가오니까 진심이었지만은 결국에는 부인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 참 오늘 큐티책 보시면요, 제목의 맨 앞에가 허망한 장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각오와 장담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 여기 포함되고요. 베드로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각오, 장담, 인간의 각오, 마음 먹는 거 다 그렇게 산산조각 날 수 있다 하는 거를 베드로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큰 소리 쳤다가요, 보통 수련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냥 사역하다 보면 막 우리가 수련의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현장에서 떠들썩한 현장에 우리 마음이 고조돼 가지고 어떤 결단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럴 때 결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막 뜨거웠을 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자고 나면 아무도 또 안 가요. 뜨거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그땐 진심이었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모습, 베드로를 보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각오하고 주여 힘 주시옵소서 하고 각오하고 호언 장담해도요, 그날 밤에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날 밤에 넘어질 수 있고, 그날 밤에 그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게 그날 새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각오도 안 되고 장담도 안 되고, 예수님께 좀 그 장담이라나마 해가지고 좀 예수님께 막 좀 기운을 넣어드리고 싶은데, 아니요, 그 기운 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밉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진심일 테니까. 그러나 아이고, 그래 네 마음은 그렇지. 근데 너 몇 시간 뒤면 나를 부인할 건 나는 알아. 해도 끝까지 그냥 사랑하셨던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요, 예를 들면 아기가 막 말도 이제 막 겨우 하는 애가, 엄마 내가 지켜줄게,
지키기 뭘 지켜요? 자기도 무서운데. 근데 그 말이나마 그래도 고맙죠. 근데 못 지킨 거 알잖아요. 밉진 않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가 미워가지고요, 나중에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갈릴리 해변가에 나타날 때 베드로가 막 헤엄쳐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다 할 때 그 베드로 보고 너 저리 가 하고 나머지 11 제자들에게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전히 물어보셨다. 그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그래 밉진 않고 그래도 그 베드로의 그 약점까지도 다 품고 가시는 예수님.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장담할 일이 아니고요, 각오할 일이 아니고 구호 외치고 막 하기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러 가자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면서 베드로 보고 너 이번엔 더 세게 각오해. 너 그 각오는 안 돼. 더 세게 각오해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정신력으로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천한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격으로 올라갔다가 제자들 중에서도 첫째격으로 올라갔다가, 근데 이 베드로가 부인 한 방에 굴러 떨어지죠. 이런 베드로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 제자들 무리 속에 임하고 베드로도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사도 베드로로서 쓰임 받는데,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 그러니 우리가 붙들 것은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36절에 보니까 기도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부터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정말 여기에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이래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고 제가 바라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상황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아버지의 결국에는 원과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걸 구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마음의 토양을 그냥 올려드려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꼭 내 소원 관철되게 하는, 믿습니다 막 그런 하나님 앞에 다고다오하는 그 거머리에 두 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인간적으로 내가 바라기는 이건데, 소원하는데,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그 원과 하나님의 훨씬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시면서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놓기를 바라고, 여러분 진솔하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젠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지 않습니까? 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러나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엎드리시고 그렇게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운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도 버림당하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당하게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베드로만 약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제가 약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약한 우리가 장담을 한들 그 지킬 수 없는데, 각오를 크게 한들 그 지킬 수 없는데 소용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면 소용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고 찾는 그런 기도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고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힘 주사 우리의 발에 사슴과 같게 하사 뛰어넘도록 도와주시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꼬인 것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력도 나약하고 우리의 결심도 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전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CT 요양병원에 봉사하러 갑니다. 그 예배 봉사 가운데에도 섬김에도 우리 하나님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의 두 손으로 보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청년대학부 금요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공부가 있습니다. 또 세속십반 모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전교회가 걸어가야 될 일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면 하나님 성령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각양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다 퍼지게 되거든 지혜를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